삶에 대해서, 성화의 삶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민수기 말씀 읽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 민수기 말씀과 또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광야에서의 삶에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가면서 민수기 말씀을 쭉 여러 장을 준비하면서 이 신약의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 예배드리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그러니까 5장과 이제 6장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면은, 그 앞에 4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죄에서 탈출할 수 없었던 죄의 노예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첫 번째 일어난 우리의 반응은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은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어떤,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려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될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죄에 놓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저 차에 정말 그걸로 많이 가더라고요, 사람들. 우리 이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오늘 이렇게 뜨겁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렇게 찬양으로 또 섬기고 하는 것들이 기적입니다, 기적.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직제도 한번 바라볼까요? 다 새 사람인가요? 네, 오래된 친구들도 있으니까 오랜 생활 동안 봐온 친구들도 있죠. 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네.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생.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새 사람이 돼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 확실한 희망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주제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성령을 따르자라는 말씀이 제목입니다. 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치열한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을 딛고 넘어서서 성공할 것인가?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 것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또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흘러 넘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중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좋아하신가요? 이렇게 프리덤, 프리덤, 나는 자유다. 네,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1년이 넘었잖아요. 왜 이렇게 수많은 우크라이나 그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항하고 러시아는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군사 강국인데도 그 약속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서 대항을 했을까요? 그거는 단 한 가지죠. 단 한 가지. 그것은 자유죠. 자유. 나라를 뺏기면 말 그대로 자유를 뺏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속박하기 위해서 노예살이 시키려고 일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현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유의 대현장. 그런데 이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유가 이제 너무 이 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방종으로 가죠. 방임과 방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유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방종하게 해서 여러분 방종하는 사회나 그런 사회를 보면 혼란스러운 사회를 보면 어때요? 하기 IT라든지 지금 수단이라든지 소말리아 이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옥과 같은 그런 것이 돼버렸잖아요. 네. 예, 자기 마음대로 그 자유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냥 쉽게 죽이고 죽이면서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런 것이 자유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참다운 자유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힘과 권리를 다 행사하는 것이 그게 자유일까요? 오늘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기독교의 진리죠. 세상 그 어떤 종교가 그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씀을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유로 우리는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 우리가 자유자가 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돕고 도와준다고 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도 이웃을 많이 도와요. 이웃 돕기 막 있잖아요. 그렇죠? 현금도 내고.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넌크리스찬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서는 참다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웃을 도우려 나가는데 그게 안에 자기 의가 중심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이웃을 돕는데 그것이 자기의 커리어를 쌓고 자기를 갖다가 더 성장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때
자발성과 진정함으로 이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유하였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자유자가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자유는 우리 안에서 더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가 자란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갈라디아서 자유 현장이라 했잖아요. 자유는 자라요. 자유가 자라며 우리 안에 기쁨이 더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비밀을 아신가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해 본 적 있으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고 나의 시간을 희생하고,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는 가운데 실천할 때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 안에 그 자유가 더욱더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기독교인에게 자유가 더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 가지고 봉사를 가고 선교를 가요. 그러면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간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속박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속박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욱더 우리 안에 자유가 자라고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결혼하면요, 이 비밀을 더욱더 알게 돼요. 네, 결혼하면요, 그 속박일까요? 가정을 이루면? 네, 앞으로 결혼할 부부들도 우리 지체도 많을 텐데요. 결혼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속박당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웃고 있는지. 자유로 함께 서로 사랑해서 서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유가 가정 안에 성장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자유를 더 기도하거든요. 그 사람이 멋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자는 행복해요. 아멘. 다 그랬습니다. 다 그래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식사를 하셨잖아요. 식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식사를 하시면서 손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먼지난 발을 물로 다 씻겨주고 수건으로 전부 다 닦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바로 기독교가 이런 것이다. 내가 만왕의 왕이고 세상을 창조했지만 이 땅에 낮아져서 왔고 심지어는 너희들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다.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그러면 너희는 서로 섬겨줌으로 그 자유를 이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자유함을 다 갖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섬김으로. 우리 함께 이어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네, 우리가 자유와 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데 때때로는 사실 우리 육체가 약하거든요. 그걸 다 막 실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성령님이시죠. 성령.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죠? 성령님이
보혜사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종노릇하고 또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길게 긴 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다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이미 다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투정하게 될 거예요. 왜 투정하게 될까요? 내가 죽기 전까지. 옛날 내가 죄를 입고 살았다는데 이 육체의 몸을 입고 내가 살아갈 거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투정하게 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움을 해가야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사람의 최고의 인간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 그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차츰차츰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일주일 전과 한 달 전과 오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점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비인격체가 아니세요.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고 우리가 죄 지을 때 슬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투쟁,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이 길에서 마치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건 것처럼 우리가 이 길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요. 때로 우리 안에 그 죄의 속성들, 그 부패가 굉장히 우세한 것처럼 또 보일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은혜 안에 성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거룩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내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요. 저 아무렇게 살아도 저 괜찮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테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죄를 지는 사람들이 막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물론 실수로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밟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님뿐만 아니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선교제에서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막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고 선교제에서 추방되신 선교사님들 봤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예외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이 싸움은요, 모두에게 싸움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육체를 왜 첫 번째로 두었을까요? 육체의 일은 성적인 죄들이에요. 오늘날도 이 성적인 문란함과 성적인 죄악들이 주변에 넘쳐나고 있는데, 이 시대 로마 시대에도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해서 동성애나 이런 것까지 그냥 막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그냥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거기에 막 물들여서 산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일에서 있는 사람은 합독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은 우상 숭배나 주술은 종교적인 그런 영역들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니까 저기 무등산 가가지고 막 그 돌 있잖아요. 그 앞에 막 이렇게 빌고 하는 거, 그런 것만 우상 숭배일까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 좋은 것들이 내게 더 좋아가지고 넘쳐가지고 과다한 욕망을 갖는 거예요. 욕망을 가져가지고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은,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은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막 좋은 것들이 있죠. 운동이라든지 하는 것들 있잖아요. 수많은 이렇게 좋은 것들이 선물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과도한 욕망이 돼서 내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내게 주신 그냥 선물을 뿌리고 그리고 관리하도록 나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배 타고 이렇게 다닐 때 선장님이랑 바둑을 두다 보니까 밥 먹을 때 잠잘 때 바둑알이 막, 막 다니더라고요. 또 탁구를 한창 좋아할 때는 탁구알이 항상 다녀요. 네. 우리가 네, 이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지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제어해야 되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 다. 21절은 술 취함과 방탕함, 이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중독. 요즘 막 한국의 젊은 사회 마약 중독이 막 늘어나는데, 마약 중독. 좀 들어봤어요? 마약 중독? 정말 마약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해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세 가지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약, 도박, 그리고 이 성적인 이 타락. 집안이 다 망한다고 했잖아요. 마약에 빠지는 거.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질 못해요. 여기서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뭐 맥주 한 잔 마시는 거 가지고 뭐 죄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나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신데, 내가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가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술을 주인 삼아가지고 술에 취해서 거의 막 기절하고,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못된 짓 하고. 옛날 우리나라 술 문화가 굉장히 막 안 좋은 막 문화들이 많잖아요. 착취하고 뭐 맥주 한 잔을 마시는 것 같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자기의 자신을 맡겨버리고 방탕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에게도 선교사님께도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내가 거듭난 그때 이후로는
나는 너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나는 오직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것이다. 성령님만이 내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유혹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 읽고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신약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네, 성 어거스틴이죠. 방탕함 가운데 있다가 오늘날 이 말씀을 들어요. 톨레레게 말씀을 집어 들어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집어 들었는데 이 말씀이 보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술집에서 방탕해가지고 여자들과 이렇게 살고 있고 사생활도 막 낳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말씀을 톨레레게 집어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그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어거스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우리가 새로워지며 성령을 따라서 행함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오늘 마지막 나온 말씀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